오늘도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도를 보니까 이제 지도의 오른편 아래쪽으로 빨간 색깔 박스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곳 밀레도에서 떠나서 아까 나왔죠. 고소, 로도스, 바다라, 그리고 바보 섬을 지나서 이제 두로,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과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이사랴에서 내리면 걸어서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까지 아주 꽤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와 가이사랴까지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배를 타고 7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뭐 금방 갈 수 있는, 지금 봐도 굉장히 멀죠. 거리상으로도 7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건데,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바울이 지금 간 바다가 이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에서 순풍을 받으면 이 700km까지 한 5일에서 6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만약에 그때 바울이 만났던 폭풍,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런 걸 만나면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바람이 안 도와주면 며칠 만에 갈지 모르는 굉장히 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은 여행길이었다라는 것을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시돈과 두로,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나갔던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났던 제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한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절에서 6절은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일해 동안, 그러니까 일해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두로에 살던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막 전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막 고린도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로이야 어땠어요? 사람들이 유럽에서 눈 빠지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막 믿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유럽에서 막 믿었어요. 그래요. 머리 좀 한번 이렇게 싹 넘기세요. 멋지게. 앞머리 눈 찌르지 말고. 그래요. 예수님을 막 믿고 그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죠.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런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 전했던 이야기를 듣는 두로의 성도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렇죠. 와, 바울 선생님 진짜 대단하네요 하면서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바울 곁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이 놀랍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유럽에서 계속 하시는 게 성령님의 뜻 아닐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선생님이 유럽에 계속 남아 있으신 게 좋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아마 바울이 탔던 배에 다시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싣고 그런 시간이 다 되고, 이제 배 그 선착장에서 자 이제 배가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막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붙잡는 두로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자리를 툭툭 털고, 여보게들 두로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게, 예수님 잘 믿으시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이제 선교팀 누가와 이런 선교팀과 함께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제자들도 더 이상 바울을 막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성 밖까지, 한국까지 다 이렇게 바울을 쫓아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는데도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로아 같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과 함께하는 선교팀을 지켜주세요. 또 바울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두로에 있는 이 어린이들부터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 조심히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배웅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보면서 정말 초대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어린이들이 함께 교회에서 기도했다 이런 게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특별한 장면이에요. 예,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자 이렇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과 선교팀을 잘 울면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정을 존중해서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어요. 자,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과 선교팀이 어디에 묵었느냐라고 하는가? 빌립 집사님의 집에 묵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이렇게 전차를 타고 막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 엄청난 속도로 막 전차를 막 쫓아가가지고 그쵸? 그거 읽고 있는 글이 뭔 줄 알아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거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거 내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 빨리 전차에 타세요 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저기 물이 있는데 나에게 좀 침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해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 내용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했던 그리고 아소도와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그 해안 도시를 막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또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4명의 처녀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기서 예언은 장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빌립 집사님은 자녀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계속 선한 영향을 예수님을 잘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빌립 집사님과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집사로 안수 받을 때 같이 있던 분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 교회가 흩어질 때 그때 같이 흩어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은 빌립 집사님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변화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 우리 형제.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천국 가게 될 형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주고 바울과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게 한 거죠. 자, 이때 함께 그 은혜 나는 얼마나 빌립 집사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할 게 얼마나 많고 바울도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또 이런 일도 하셨어요. 막 신나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집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예언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은 아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니라 1월 1일 토정비결 보고 신년의 운세처럼 생각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뭐다? 예언자가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는 스피커인데 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직분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조금 다르게 이제 비춰집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로이야, 로이야 이렇게 부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산신령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로이야
볼펜 빨아먹고 있니? 깜짝 놀라서 하나님 볼펜 빨아먹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하고 그를 직접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악독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라. 그들이 돌이키라고 이야기해 주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지금 백성들의 삶에 고치고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말들을 전했어요. 70% 정도는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고 한 30% 정도가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중요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경의 66권이 딱 압축이 됐어요. 이 성경 66권이 딱 개념이 딱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유익,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 목회자의 역할로 선지자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영감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영감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또 성경 읽다가 아 이건 이런 말씀인가 보다 하고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이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을 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비교적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네, 바울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랑 구면이거든요.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아가보와 몇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진짜 일어났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가보 예언자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못 믿을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그게 증언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리띠의 임자가 유대에서 이렇게 손박이 결박당하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한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아가보 선지자님이 말한 게 분명히 그러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마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간곡히 만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간곡히 만류했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순환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자, 마태복음 말씀. 내가 넘겨질 거다. 넘겨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처럼 우리 바울 선생님도 넘겨지는구나, 그 일이 반복되는구나,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아, 그런 내용이 지금 또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지. 그렇게 더 간곡하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들수록 이 성도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2번이나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안 가는 걸 계속 그걸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보니까 이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완고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예,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꾸 울면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안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진짜 고집불통이었으면은 성도들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갈 거야, 그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너 니들이 아프든 말도 상관이 없어. T야 T. 공감이 안 돼. 니들이 아프든 말든 나 예루살렘 갈 거라니까. 그런데 바울이 공감이 됐다고요.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까지 아프게 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갈 수밖에 없어. 난 순종할 거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계속 유럽에 머무르고, 또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가이사랴에서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아시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자신의 이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항상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을 멈추게 만들고 순종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본성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항해의 여정 속에서 두로와 가이사랴 지역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계속 막았어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예루살렘 가서 죽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바울도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예. 목숨도 지키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뭐라고요?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순종했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할 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순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그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우리 특수교사 예, 땡땡 선생님,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그런 어떤 약간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고 느린 학습자를 잘 돌보고 섬기는, 원래도 특수교사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런 일을 맡기셨나 보다 하면서 더 열심히 그 일들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면서 막 강연을 다니고요, 여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다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좋은 의견들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나오니까 기업들은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에서 이분을 막 후원해주고 이분이 내는 그 팀들에게 지원을 막 몇 억씩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이제 이분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네,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책 잡아서 계속 민원을 넣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심지어 이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이 교사를 왜 계속 쓰고 있냐, 이 교사가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를 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왜 쓰는 거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더 악한 건 뭐냐면 이분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분을 앞에서 만날 때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단체를 위해 힘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뒤돌아서는 악한 글을 계속 쓰는 거예요.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찍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몇 달 동안 그렇게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선생님한테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공격하는 그 몇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수개월 동안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통화하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쓴소리를 막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본성을 거스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 다 들어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앞날에 고난이 있다고 하면 결코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순종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저희도 손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 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저는 손해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특별히 이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로 일단 이해가 돼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몸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why 하늘을 향해 질문하는 거예요. why.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대체 왜 이런 거지? 아니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거지? 아니 걔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그 집이 정리할 게 아직도 엄청 많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 안에 계속 이런 생각이 솔직히 떠올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 예.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까지도 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엄마도 바쁜데 뭐 퇴직했다고 노는 게 아닌데 얘가 왜 이러지? 별 생각이 제 안에 솔직히 지금도 계속 들고 있어요. 제가 그때 주님께 질문했죠. 주님, 저는 도대체 머리로는 지금 이 상황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야, 너도 언젠가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몰라. 너는 늘 누구를 네가 대접하고 늘 누구를 네 집에 초대하고 그럴 거 아니야.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눈치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그네처럼 머물러야 할 때가 있을지 몰라.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본성을 역행하는 순종이 그래서 너무나 필요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왜 이렇게 했어? 왜 계속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이 손님을 귀하게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귀하게 제가 대접해주면 그 순종을 세우마 누가 기억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맞아. 내가 불평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 생각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우미의 본성을 역행해서, 그쵸? 오늘 돈 쓰기 싫었지만 오늘 컵라면 샀잖아, 그치? 너만 돈 쓰지 말고 사람들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나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돈 많으니까 다른 사람 사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청주에서는. 맞아요. 지금 그렇게 본성을 역행해서 지금 세우미가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순종을 저와 성도님들이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힘든 시간은 지나가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역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